열왕기하 오늘 8장 8장 1절에서 이렇게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오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에 인간이 관심을 가지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다시금 비추어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고 또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비밀이 얼만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참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요 또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한국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살게 하는 이 나라도 간섭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또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치 미친 귀신들이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지만도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아오니 주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끝까지 이루어질 줄 아오니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온 세상의 악을 또한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냄 여인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우리가 이제 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다가 먹고 가세요 간구를 하니까 참 엘리사가 그게 지나갈 때마다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담장 위에 다락방까지 지어서 제공을 했던 그런 그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과 또 이 남편 사이에 아들이 없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는 아들을 낳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적적인 사건이죠. 근데 아들이 안 낳아지는데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하는 이건 하나의 이적적인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걸 다시 살려주었던 그런 그 여인이었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7년을 이스라엘에 기근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피신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이를 아마 살려주고 난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나만이 아마 고침을 받기 직전쯤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죠. 그래서 그렇게 대충 해보면 이것은 아마 요람이 왕이 된 지 5년이 채 되지 못하였을 때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어쩌면은 요람이 왕이 된 지 아마 4년쯤 되던 그런 해에 아마 이 말을 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은 그 이스라엘을 피해서 저쪽에 뭡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게 됐죠. 사실 블레셋 가는 게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가기는 블레셋이거든요. 현재 팔레스타인 가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금 보면은 이거 싸우고 야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후원을 하고 또 지지를 하고 그래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려고 의도하셨던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육신적인 인간들이. 현재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럼 진짜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 그렇게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은 결국은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가 육신에 없어져 버리고 어디가 되냐 할 때는 성령 안에서 온 세상에 사는 교회. 이게 이스라엘. 그래 이게 성령이 약속의 땅이에요. 신약에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이 땅 가지고 지금 그 하는 거는 저끼리 육신적으로 조금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적할 게 없어요. 저기들끼리 둘이 나라가 이게 적할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 두 민족들이 유대민족 그 팔레스타인 갈 거 없이 한 나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언어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지금 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옛날에도 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그 참 우리가 요새 이래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참 의미가 있겠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거기에서 살도록 7년이나 살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지나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람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집과 전투를 돌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응하여서 요람왕은 그녀의 집과 전투와 7년 동안 이 슈넴 여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요람왕이 아마 이렇게 한 데는 게하시의 증언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요람왕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에 대해서 모두 듣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큰 일들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요람왕이 어쨌든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에 대해서 모두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요람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은 아마도 이제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일어난 그 기근 사건에서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을 구원을 했던 사건, 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소경이 되게 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생파에 들었던 사건,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사건들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큰 인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던 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이가 된 상태에 있음이 틀림없죠. 그런 상태였다면은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은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진짜 좀 알아보고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 안 했으면 문둥이 불러 그렇게 할 택이 없죠. 그만큼 이 요람왕은 엘리사의 행적으로부터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로부터 슈넴 여인에게 있었던 기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돌아온 슈넴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왕 앞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전토와 집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게하시는 바로 이 여인과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기사를 행한 그 여인과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요람왕은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슈넴 여인의 집과 그 밭과 7년간의 소출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슈넴 여인의 블레셋 피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에 피신하였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치는 수치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진 건 틀림없죠. 어쨌든 이 경우는 좀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7년의 기근을 겪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피하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슈넴 여인과 그 가족이 피한 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슈넴 여인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조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나 선지자, 생도들을 이스라엘에서 그냥 기근을 지나도록 하셨지만 슈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아마 슈넴 여인의 그 가정이 특별히 엘리사를 먹이고 돌본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아마 신실한 성도가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에 의해서 보호받고 번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기 초반에 그렇습니다. 초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한없이 막 감당할 수 없이 번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성전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건져내어서 이끌고 돌아오시겠다고 말씀을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53장이 사실 그걸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의 살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피하여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구원해 내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수냄 여인을 배신시켰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람왕과 게하시가 하도록 상황을 조성하셨고, 또 요람왕과 게하시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수냄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왕 앞에 나가도록 그게 진짜 시간을 딱 맞췄잖아요. 그래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이 주도 면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써 이루시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선지 생도들처럼 고난을 받게 하시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게 하시는 일도 허락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허락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틀림이 없죠. 하지만 어쨌든 이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틀림없는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람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람왕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체 요람왕은 무슨 마음으로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람왕은 엘리사가 행하였던 놀라운 구원 사건들을 그야말로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아람 군대의 포위를 2번이나 깨뜨리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했던 것을 요람 왕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전쟁 때에도 생각할 수 없는 비상한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셨던 사건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는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이 요람 왕은 아람의 명장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했던 일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보통 사건들이 아니라는 점을 요람 왕도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행하였던 모든 큰 일들에 대하여 더 들어보고 싶어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시며 오히려 여호와는 자기 나라에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 했던 요람의 마음이 이런 큰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좀 누그러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여가를 이용해서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 곧 이적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게하시가 이적 속에서 말했던 수넴 여인과 그녀의 아이가 나타났을 때에 관리를 붙여서 그녀에게 속한 집과 전토와 7년 동안의 소산들을 아마 깨끗하게 돌려주도록 조차했습니다. 그동안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와 소산물은 아마 나라를 대표하는 요람왕 자기가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차지하고 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어쨌든 수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려주도록 아마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아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 왕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백성인 나봇의 전토를 나봇을 죽여서라도 빼앗았죠. 그런데 요람은 수넴 여인의 소유를 남김없이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아합의 가문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걸 보면 공의와 정직을 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소청을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한 경우는 다윗과 아마 솔로몬 이후에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다 생각해요. 그가 아합이 세운 바알의 주상 철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의 아비 이세벨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올해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청을 한다든지 혹은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대우를 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아마 선지자로 대우를 했다면은 엘리사에 와서 좀 도움을 청하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후에 예후의 손자인 이 요아스라는 왕은 엘리사가 병들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울었어요. 그래 이거는 뭡니까?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사실 이 요람 왕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대조를 하면은 요람은 전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언언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엘리사를 의지하려는데 냉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냉담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냉담한 것은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냉담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람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단서는 사실은 열왕기하 3장 3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 요람의 일생을 평가한 중요한 구절이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한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 말씀은 요람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취하였던 정책, 즉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게 하였고, 또 사이비 제사장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거짓된 신앙을 추구하게 하였던 정책에 여기에 집착하고 이랬는데, 사실 찰싹 달라붙었어. 이거는 뭡니까? 달라붙어 풀로가 깍 붙이는 걸 이야기해. 풀처럼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찰싹 달라붙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집요하게 고수하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3장 3절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거짓된 이 종교를 의도적으로 고집을 했던 거죠. 그것을 지키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뻔하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만약 그가 거짓 종교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하자면 북한하고 사실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쪽 유다고 이러니까. 그럼 북한이 만약에 너 남쪽 내려가는데 내가 자유를 준다, 마음대로 갔다 온더라,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내용하면은 북한 뭐시고 요새 김정은이 맞지? 김정은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김정은이 정권이 사실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람이 자신이 또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는다면은 엘리사가 어쩌겠습니까? 자기 왕조를 위해서 고소하려고 하던 그 가짜 종교, 가짜 여호와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책망을 하고 정죄할 것은 뻔하다는 거지. 이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람은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걸 내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여호와의 처분을 막기해서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은 한 엘리사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엘리사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요람은 자신이 스스로의 이 살 길과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정책, 그거를 고수하는 한 엘리사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걸 이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듣기는 실컷 다 들어봐도, 다 듣고 나도 아무래도 나는 엘리사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엘리사의 그 가르침하고 그래 하면 내가 다 내놔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니까 그걸 이제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올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스러운 상황을 자기의 생존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거기서 사실 벗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정희 생각해 보겠죠.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저놈을 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져서 허우대다가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도 결국 아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사실 이런 가운데서
그 상황을 떨치고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 어떠냐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떨치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나와서 어쨌든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으로서 떨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볼 때 뭡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떨치고 깨버리고, 그리고 또 신앙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쟁취하는 이런 관점이 사실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잖아요. 침노를 당하니, 자기가 쟁취하는 그런 태도로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지. 또 천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걸 굉장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버려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어느 것이고 택해야 될 것이 어느 것인지 한번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고는 버릴 걸 버리고 계산을 해봐야지. 계산을 안 해보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는 말씀 많이 하시죠. 사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이런 관점에 보면 이 요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이 세상 나라의 육신적인 이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기가.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 여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그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전형적인 인물, 고향 인물, 이것이 아마 요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요람뿐만 아니고 사실 다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람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결국은 세상을 택하고 가는 것이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요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택하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귀함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그저 믿는 자로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사오니 저희들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로 인해서 싸우고 힘들고 할지라도
싸움에 지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또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